이 시간에 우리가 주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같이 봉독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둘째 시간으로 너희 몸으로 하는 영광을 돌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난 시간에 우리의 몸을 그리스도의 지체로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육체, 우리의 몸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위함입니다. 요새 나이가 드니까 하나 두 개 고장이 나는 것을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치아 때문에 가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는 이 치아 자랑한다고요. 콜라 병 따게 또 사이다 병 따게 이빨로 갖고 막 땄습니다. 몇 개 따는 내가 중요한 것이었죠. 그래서 내 이가 강하니 네 이가 강하니 하면서요. 그 일을 가지고 따지도 않은 그 콜라병 뚜껑을 딴다고요. 얼마나 애를 썼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지금 여러분 치과에 가면 우리 치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 이 치아가 참 이렇게 병이 고장이 잘 난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일찍부터 병 따기 안 할 건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무지하게 말입니다. 우리 이기가 얼마나 중요한데 이 귀한 지체 그 당시 그때 병 따기가 없었습니까?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이 일을 가지고 병을 땄단 말입니다. 참 무지한 것 같아요. 지체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데. 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안경을 쓰다 보니까 참 안경 쓴 지는 오래됐습니다만 제가 이 선천적으로 안경을 쓰든지 안 했습니다. 신학교 들어가서부터 안경인데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는 안경 쓴 친구들 참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좀 눈이 나빠가지고 저 안경을 좀 써봤으면 했는데 이 눈 관리를 잘 못해가고 이제는요 이제 안경 쓰니까 얼마나 불편한지요.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불편하고 추우면 추운 대로 불편하고요. 요새 감기가 살 와가지고요 이 코로 숨을 쉬는 것을 좀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이까지 입을 또 마스크를 하면 또 요 습기가 차가지고요 또 안경 안 끼면 얼마나 좋은데 습기가 차가지고 또 걷기도 힘이 들고요. 땀이 나니까 여름 되니까 땀이 또 오니까 이 안경이 또 얼마나 불편한지. 돈은 돈대로 들고요 몸은 몸대로 불편하고요. 이 눈이 이렇게 소중한 줄 그때는 몰랐습니다. 지체 하나가 참 여러분 우리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은요 그만큼 우리 몸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랬는데 술 취한 것이 꼭 방탕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 육체와도 관련이 있다는 것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술 취한 사람들 보십시오. 이 술 취한 사람만큼요 자기 자신 육체를 학대하는 사람 없더라고요. 이 부딪히고 저 부딪히고 머리에 피가 나니 안 와. 손에 찌개가 피를 절절 흘리고 있어도 뭐 술이 취해놓으니 그게 뭐 지 손인지 남의 손인지 그것도 몰라요. 어떤 경우에 보면 술이 취해가지고요 그냥 자기 몸을요 그냥 대로에가 눕혀놔요. 그냥 막 차가 지나가다가 막 밟고 지나가든지 막 치고 지나든지 막 안간하지 않고 말입니다. 또 술로 먹으니까 자 육체도 한번 가다도 못하고 비틀비틀거리면서 또 노래는 얼마나 또 잘 부르는지
언젠가는 제가 우리 대경이 이야기하면 대경이 아버지 생각이 나는데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살고 있는지. 이분은 춤만 취하면 우리 사택에 문 두들겨 와가지고 목사님하고. 그래서 얼마나 그 영혼이 불쌍합니까? 그래서 오면 제가 먼저 전화번호도 알고 있거든요. 대경이 엄마한테 전화 걸어요. 아내가 얼마나 지금 기다리고, 혹시 남편 또 술 먹고 또 무슨 짓을 하는지 얼마나 마음 조바심으로 기다리고 있겠어요. 제가 전화를 드립니다. 대경이 어머니, 대경이 아버지 교회에 있으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라고 전해놓고 한참 있다가 이 대경이 아버지 자기보다 기도해 달라네. 그래 기도하다면 나는 여기 기도받으면 안 된다고. 교회를 가서 기도받아야 된다나요. 또 옷을 주섬 이거 교회 가서 기도하려고 하면 나는 여기서 기도받으면 또 안 된다네. 강대상 앞에 무릎을 딱 꿇고 기도해야 된다는 또 데리고 강대상 앞에 갑니다. 또 기도하려면 목사님 찬송 하나 불러달라고. 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찬송 불러줄까 했더니 그 찬송 가운데 친구라는 단어가 용어가 나오는 찬송 아니십니까? 그래서 제 집 맡은 우리 친구예요. 그 제 집 맡은 우리 친구가 맞다고. 내가 그 찬송을 통해 은혜를 참 많이 받았다고. 은혜 받. 그래 같이 부르더니 한참 부르면 눈물 뚝뚝 흘립니다. 제 집 맡은 우리 어찌 그리 좋은 친구인지. 그래갖고 찬송 사실 부르고 눈물 뚝뚝 흘리고 난 이제 나옵니다. 혼자 가려고 하면 혼자 갈 수가 있으면 몸도 가누지 못해. 제가 어깨동무라고 집에 가서 데려주면은 또 그때부터 찬송이 아니라 유행가가 또 막 나오네요. 그 얼마나 고래고래 가불 지르면서 집에까지 갈 때까지 유행가를 부릅니다. 참 여러분 보면서 이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영적 의미도 그 속에 내포되어 있지만 이 술을 취하는 것 자기 몸 하나 못 가두는 거예요. 못 가누는 거예요.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혀도 아픔도 모르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래 우리의 몸이 지체라는 것은 내 몸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알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몸을 갖다 잘 관리를 해야 합니다. 참 제가 어렸을 적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그때 학생이었지만 항상 그 어른 예배 참석을 하고 말씀을 들었죠. 김경록 원장님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참 훌륭한 인품을 가지신 분이시죠. 우리 믿음의 아버님이시기도 하시고요. 장례식 때 제가 참여했더니 그분의 아들이신 우리 김중은 장시대 총장하셨던 그 목사님이 인사하시고 또 인사 나누고 했었습니다만 늘 그런 말씀하세요.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서 자기 아들을 목회자로 이렇게 소원하신 분이 계시면은 애들을 잘 양육시켜야 된다고. 물론 영적으로도 잘 준비를 시켜야 되겠지만 그때 우리 목사님들은 대체 좀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굉장히 율법적으로 많이 우리를 양육했었어요.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거룩한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되는데 연애 자녀들을 혹시나 하나님 앞에 드릴 그런 소원을 한 분이 계시면은 연애 자녀들을 육신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육신에 몸에 칼자국을 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버님이 그걸 잘 하셨으면 저를 잘 가르치는 저는 몸에 좀 이렇게 흉이 좀 많습니다. 막 그 당시에는 뭐 다쳐도요 약도 없어요. 그냥 막 다닙니다. 쫄쫄이 바지 입고 다니다가요 어디 살 얽히고 나면요 그 흔집이 나면요 그 옷에 따까리가 지가지고 떼고요. 또 그리고 또 있습니다. 또 그러면 또 그것이 또 달라붙어가고 또 떼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흉투가 조그만한 것이요 이만큼 커진 것이 내 다리에 하나 있어요. 참 그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참 자기 아들을 갖다가 주의 종으로 삼기를 원한다면 육체에 흠이 하나 없도록 잘 양육을 시키는 그런 말씀을 아직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 몸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이지요.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 잘 관리하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나중에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부활의 모습으로 천국 가게 해주시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내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선물인 이 육체를 내가 잘 관리해야 된다. 너는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그 육체 자체가 정말 소중하기 때문에 예수의 지체라고 한 거예요. 주님의 지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 육체를 갖다 소중하게 보존해야 주님의 지체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 당시에 보면 그 그리스 문화를 많이들이 흡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헬라적인 어떤 그 철학들이 많이 그들의 세계 속에 흘러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당시 그리스 문화라는 것은 이 육체와 영을 갖다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분화시켰죠. 영은 굉장히 거룩한 거 깨끗한 것으로 여겼지만 육체는 더럽고 추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육체를 아무 때나 사용해도 전혀 영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술이 많이 취해도요, 정신만 딱 바로 차리면요, 술이요 취해도 괜찮다라고 이렇게 가르친 거 쉽게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이 술 먹는 사람들 그러죠. 성경 보면 술 취하지 말라 했지 뭐 술 먹지 말라고 했냐고. 그래요. 여러분 포도들은 붉은 포도 붉은 것은 눈에 쳐다보지도 말라고 했는데 어쨌든 좋아하는 말이 술 취하지 말라고 안 했다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먹지 말라고는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술을 먹으면서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술 먹는 것은 나에게 문제가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지난 주말에는 조금 성적인 문제에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성적인 문제도 그렇으면 성적으로 타락해도 내가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은 그 성은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어떤 사조가 있었냐면요, 이 성의 문제와 음식의 문제를 비슷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고 음식을 먹어야만이 내가 살듯이 성적인 본능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성적인 본능, 욕구 자체를 충족시켜야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성을 정말 남용하고 그 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지만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은 이런 성적인 문제도 아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 당시 사도 바울의 살아갔던 시대의 사조였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더더욱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자유분방한 그런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우리가 예수의 지체라는 사실을 갖다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결국 이 말씀은 우리의 몸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하나 내 지체 하나하나를 정말 소중히 여기고 잘 다스려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2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이 말씀 뭡니까? 어떤 것이든지 자유하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배가 고프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목이 마르면 얼마든지 음료수를 마실 수 있다는 겁니다. 가합니다. 누구에게든지 하나님께 이런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런 자유를 주셨지만 문제는 그 다음 말씀이에요. 그 다음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결국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자유로움, 내 지체 하나하나가 다 자유롭습니다. 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고 싶은 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 발도 그렇습니다.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습니다. 내 손도 만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만질 수가 있습니다. 내 눈도요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거 마음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익한 것은 아니다는 말씀은 뭐예요?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 자체가 유익되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 자유를 갖다가 제한시키라는 말씀이에요. 유익되게 자유를 활용하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거라도 다 먹는다고 해가지고 술을 마음대로 먹는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 술이 나에게 유익되지 못한다면은 먹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유익을 위해서 내가 가고 싶은 곳이 많이 있지만 내가 가서는 안 이룰 곳에는 가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내용이거든요. 내 육체를 주신 하나님께 내 육체를 가지고 마음껏 자유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 자유가 나에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하나님 나에게 입을 주셨잖아요.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때나 말하면 됩니까 여러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해서는 아니 될 말은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유의되지 못하고 덕이 되지 아니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자유를 갖다가 제한시킬 줄 아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 육체를 보존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은혜 속에 살아가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입이 있다고 마음대로 말하고 발이 있다고 마음대로 가고 싶으면 다 가고 눈이 있다고 보고 싶으면 다 봐서 되겠나 이 말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말씀.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면은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모든 것이 가하지만 얽매이지 않겠다 말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 자체가 다른 일에 방해된다면 안 하겠다 이 말이에요.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어느 것에도 얽매이지 않겠다. 나를 얽어매는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지 않겠다.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나에게 유익되다 이 말이에요. 참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관입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 함부로 다 하잖아요. 누가 나에게 뭐라 하든지 내 성격대로 다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신앙인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하고 싶은 말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 자체가 내 어느 것에 얽매이게 되면은 다른 지체에 그것이 악 영향을 미치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말을 했을 때 이 말을 통해서 내 인격에 손상이 간다면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이런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성격이 이러니까 뭐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 마시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야지요. 모든 것이 가하지만 유익한 것이 아니다. 어느 것에도 내가 얽매이지 않겠다.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신앙이에요. 우리는 아름다운 신앙을 늘 마음속에 정말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또다시 서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자, 그러고 난 뒤에 지체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는데요. 자, 13절 볼까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이것저것 다 폐하시리라. 이 말씀은 먹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먹는 것 중요하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입고 먹고 마시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내가 얼마나 많이 먹었으며 얼마나 많이 마셨으며 어떤 것을 좋은 것을 내가 먹었느냐, 그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것을 먹고 내 몸의 건강을 유지하고 이 건강을 어떻게 쓰느냐 이 문제예요. 어떻게 사용하느냐, 먹고 마시고 난 뒤에 주신 아름다운 건강을 내가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 이것저것 다 폐하시리라. 먹는 것, 많이 먹은 것 자체가 그렇다지 중요한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 육체를 무엇을 위해서 쓰느냐 사용하느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거 많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여유가 되면요 또 마시고 싶은 대로 좋은 음료를 많이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먹고 마시는 것 자체가 그 자체의 의미를 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나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몸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나중에 결론의 말씀을 그렇게 짓겠습니다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이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많이 배우십시오. 그러나 그 지혜를 어떻게 쓰실 겁니까? 많이 들으십시오. 많이 아십시오. 많이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그 기억된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시렵니까? 이런 많이 드시고요, 건강을 유지해 나가시길, 운동도 많이 하십시오. 그러니까 그 건강한 육체를 갖다가 내가 뭘 위해서 사용할 것인가, 지금 이것을 하나님께서 물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항상 이런 의미에서 내 육체를 잘 관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에는 뭡니까? 15절 말씀 볼까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의 몸이 예수의 지체인데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장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내 어떤 본능을 위해서 내 육신을 사용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인데, 그럼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모든 것들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 내 정신도 내 육체도 모든 것이 다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지체 중에 머리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모든 머리에서 다 지시가 갑니다. 자, 지시가 내려갑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나에게 지시하셨을 때 주님의 지시를 따라야지. 이게 주님의 지체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주님께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하셨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냐고 엉뚱한 방향으로 내가 행동한다면 그건 예수의 지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지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지체예요.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바라는 것이 바로 지체다 이 말이에요.
왜 그분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왜 내 멋대로 내 욕망대로 그렇게 행하지 않고 엉뚱하게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예수의 지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의 지체의 힘을 항상 인식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좋아하시는 것을 내가 좋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모든 것들을 내가 사랑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것을 내가 사랑하지 아니한다면 어찌 내가 예수의 지체가 될 수 있나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셨던 것들을 내가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지체라고 말할 수 있나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하지요. 이런 보십시오. 나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다 인정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저분도 하나님이 사랑을 하신다면 나는 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저분이 아무리 믿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저분을 사랑하신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지체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사랑한 것을 내가 사랑하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이 받아주신 것을 내가 받아주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이해해 주셨는데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나는 왜 그 죄를 용서하지 못하고 정죄하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면 나를 사랑해 주시다면 너도 하나님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지체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이면 너도 하나님께 정말 소중한 존재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이것이 바로 예수의 지체됨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지체라고 말을 하면서도 정말 주님이 사랑하신 것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귀하게 여긴 것을 우리는 귀하게 여기지 못하냐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바라보면 우리 예수의 지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그런 귀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보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엔 우리가 한 지체가 되어서 주님과 합하게 되면 한 영이 된다. 예수의 영이 내 마음을 지배한다는 거죠. 참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나를 갖다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바라보십시오. 참 아름답습니다. 숭고하고요, 너무 깨끗하고 너무 아름답고요, 너무 좋은 그런 모습들입니다. 항상 말은 하지 아니하지만 그의 모습 속에 풍기는 것이 뭡니까? 예수의 향기예요. 예수의 향기를 맡는 거예요. 그냥 스쳐 지나가기만 했는데도요 향기를 갖다 물씬 풍기는 거예요. 참 멋있지 않습니까? 오늘 제자 훈련 받으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멋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맛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맛이 없는 음식 중에 사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갑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더만요. 똑같은 음식점인데요, 한 집에는 사람이요 줄을 서가지고 표를 받고 있는데 한 집에는요 팔이 날리는 거예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맛에 있는 거예요. 맛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사람들이 맞느냐 안 맞느냐 한번 보십시오. 맛이 있으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맛이 없으면 사람들이 안 옵니다. 맛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맛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또 멋이 있어야 돼요. 멋이 있어야 돼요. 멋있는 사람 보면요 그저 지나가도 한 번 더 보잖아요. 잘생겨서가 아닙니다. 멋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더 멋있어서 가야 됩니다. 더 멋있어 가야 돼요. 제 선배 목사님 한 분 중에서는 매일 목욕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뭐 그렇게 씻을 것이 그리 많아서 매일 그리 가냐고. 그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연세가 높으시는데 어느 날 신방을 갔는데 어린 꼬마 하나아이가 자기 품에 안겨서 하는 말이, 목사님 할아버지 냄새 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말에 충격을 받고요, 그다음부터 매월마다 1년분을 그 목욕탕에 티켓을 끊어놓고 매일 갑니다. 할아버지 냄새 난다. 애들에게 내가 할아버지 냄새를 풍기면 안 되지. 할아버지 냄새가 나면 품에 안기던 애들이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향기를 나타내야 돼. 멋있어야 된다는 거죠. 참 여러분, 애 하나 때문에도 평생 모욕하는 사람이 그 멋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젠틀한 멋이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바라보아도 정말 크리스찬다움의 그 아름다운 모습, 왜 이런 느낌들이 나타납니까? 예수의 영과 합치 있기 때문에. 참 우리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 닮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맛있는 그런 모습. 너는 이 세상의 소금이라 하실 때는 맛을 내는 자가 되라 이 말씀 아닙니까?
참 여러분, 은근한 그런 모습, 화려하진 아니하지만 아주 멋있고 맛있는 이런 아름다운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를 늘 선전할 때마다 그럽니다. 우리 교회는 냄비가 아니고 뚝배기라고. 차츰 데워지고 난 뒤에 잘 안 식는다고. 팍팍팍 끓다가 바로 싹 식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고. 우리 교회 오면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저도 좀 그렇게 되고 싶어서 노력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것이요, 김치찌개, 된장찌개입니다. 그냥 김치찌개 하나만 지금 밥 한 그릇 다 먹습니다. 나는요. 된장찌개 하나만 맛있게 하면요, 저 밥 한 그릇 다 먹습니다. 반찬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김치찌개 같이 된장찌개 같이 은근한 그런 은은한 그런 맛을 넘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여전히 이것도 우리의 육신을 깨끗하게 보존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절대로 우리 육신을 갖다 함부로 남용해서는, 자유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 특별히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이 성적으로 너무나 정말 자유분방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죄의식을 느끼지 아니한 그런 교회 분위기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함으로 인해서 정말 성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염원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난 뒤에 마지막에 19절 2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는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결국에는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음행을 피하라는 말씀을 먼저 전제를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음행을 갖다가 피하라신 이유가 있죠. 우리 혹시나 여러분 1:1 제자 양육을 받으신 분들은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 이 시험에 대해서는 세 가지로 말씀한 내용을 잘 기억하실 거예요. 시험이 있고 시련이 있고 유혹이 있다는 거. 다 이렇게 다 성경에는 그저 시험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그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만, 원래 원어적으로 보면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시련, 시험, 그리고 유혹이지요.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나에게 주시는 시험이지요. 어떤 중간 어떤 통로를 거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시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시련이에요. 그럼 유혹은 뭐냐? 사단이 바로 나에게 주는 것이 유혹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이 음행을 피하라는 말씀 보면 이 음행이라는 것은 사단이 나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피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직접 주신 시험 있습니다. 누구에게 주신 겁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이죠. 우리 영적으로 잘 분간을 해가지고 나에게 어떤 어려움의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어려움이 시험인가 시련인가 유혹인가를 잘 분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준 시험이라고 우리가 영적으로 느낀다면은 여기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거든. 비결이 분명히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철저하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됩니다. 이것은 보장된 승리예요. 하나님 나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시험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순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참 놀라운 축복이죠. 하나님 이런 시험의 과정을 통해 내게 엄청난 복을 주시죠. 바로 이삭을 바치라는 거거든요.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바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는, 엄청난 축복을 받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에게 바로 주시는 이 시험들은요, 그 주신 귀한 말씀에 순종만 하면은 우리가 다 복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시련의 문제이죠. 시련은 하나님께서 사단을 통해 주신 거죠. 사단이 하나님에 의해 가지고 욥에 대해서 시험을 할 것을 요청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면 허용하십니다. 그러면서 생명에는 손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 시련인데, 이 시련 속에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욥기서를 잘 연구해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꼭 사단은요, 이런 시련을 줄 때 우리에게 내 입술을 통하여, 말을 통하여 죄를 범하게 만듭니다. 참 신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련 앞에서는요, 입술만 꾹 다물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참고 견디면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욥도 여기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42장에 가보면 하나님 앞에 자기 입술을 통하여 범죄한 것들을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내 입술만 지키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유혹이에요. 이 유혹이, 오늘 이 음행에는 유혹의 문제인데요. 이 유혹이 뭡니까 여러분? 사단이 바로 나에게 주는 거예요. 이거를 어찌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내가 뭘 좋아하는가를 잘 압니다. 하나님께 나를 뭘 좋아하시는가를 잘 아시고 계시듯이 사단도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가를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유혹하는 거예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 보면 내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약한 부분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갖다 유혹하는데 바로 보디발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듯이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보디발 아내는 굉장히 권력을 가진 남편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에 의해서 남편이 사실 그래요. 세상은 남자들이 좌지우지하지만요, 그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남자를 다스리는 사람 누구라고요? 여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의 힘 좀 절대로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굉장합니다. 뭐 괜히 우리 여성들은 것이 웃는데요. 여자 힘 대단해요. 오늘 어느 분요 열심히 일하시길래 제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 이병헌 집사님 교회 오셔서 저 식당에서 열심히 설거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보편적으로 물어보면요, 집에서 잘 안 하는 사람들이 밖에서 잘한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제가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내가 엄정희 집사님, 이병헌 집사님께서 집에서 이렇게 잘하셔야 이렇게, 예, 집에서 잘합니다. 체질이에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정했습니다. 우리 교회 모 장로님은요, 교회에서 일을 하면 집에서 엄청 열심히 한다고 해요. 그 나중에 그 아내에게 물어보면요, 집에서는 손 안 까득을 하는데요. 제가 그래서 인정을 했습니다. 아내가 인정하면 남편은 맞는 거예요. 사실 맞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보디발 아내는요, 보디발을 갖다 좌지우지하는 사람입니다. 그 여자에게요 마음 딱 빼앗고 나면요, 여러분 보디발 마음을 갖다가 훔치는 것은 문제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요셉 보십시오. 그 유혹을 뿌리치는 거예요. 옷을 벗고 그 자리에 도망가는 거예요. 이밖에 없다. 피하란 말이 그 말이에요. 도망가라 이 말이에요. 누가 나를 유혹하려 도망가라 이 말이에요. 참 힘든 유혹이거든요. 이런 유혹들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음행들을 피하라고 하신 것은 결국에는 우리 육체가 예수의 지체이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19절 말씀 보면 이런 우리의 육체를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전이다. 자, 19절 볼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성령의 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예수가 연결되는 사람은 신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에너지가 내 속에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영적 그 에너지가 내 속에 흘러들어와서 그 능력이 나의 것이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신적 능력을 누구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거하시는 전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문제가 있고 부정적인 측면에서 이해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이 성령의 전이라는 것은 이 소극적인 의미, 부정적인 의미가 소극적인 의미죠. 이 소극적인 의미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절대로 우리는 이 육체를 하나님의 예수의 지체인 이 육체를 나쁜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떤 지체 하나라도 나쁜 용도로 사용되어져서는 안 된다. 여러분 내 머릿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아이디어든지 지혜들이요 나쁜 방향으로 쓰면 안 됩니다. 교회적인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교회 하나를 위해서 일치를 위해서 화평과 화목을 위해서 써야지 분쟁을 일으키고 서로 이간질 시키기 위해서 내 지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말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화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나와 하나님이 하나 된 것처럼 이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는 하나 되게 함이 위함인가?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들으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이미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셨는데 이것을 힘써 지키기 위한 나의 언어인가 나의 생각인가 나의 지혜인가를 잘 생각해 보라 이겁니다. 우리가 손과 발을 통하여 주의 몸된 제단을 섬기며 봉사합니다만 이 섬기며 봉사할 때 이 섬김과 봉사가 하나된과 일치와 화목을 위한 것인가 나누기 위한 것인가 불평불만의 요인을 갖추기 위한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귀하고 소중한 이 지체들은 악한 방법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지체일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여러분의 지체가 사용되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원치 않는 방향으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엔 생명을 살리는 일에 교회의 화목과 도모를 위해서, 화평함을 위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는 선한 도가 되라는, 그것이 두 번째 적극적인 의미예요. 나쁜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고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선한 용도로 사용되어지도록 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주님 귀하고 아름다운 육체 얼마나 소중합니까? 소중하게 다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도, 여러분 귀도, 여러분 입도, 내 손마디 하나하나도, 내 치아도, 어떤 것이라도 정말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귀하고 소중한 예수의 지체입니다. 정말 아름답게 잘 갖고 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선한 용도로서 이 지체들이 꼭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이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너무 아름다운 눈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눈을 통하여 하나님 창조하신 아름다움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나에게 길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늘 내 귀 속에 주의 거룩한 성령 음성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주님 내 입술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고 모든 사람들이 좋은 점을 바라보고 좋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은혜로운 말과 믿음의 말과 덕을 끼치는 유익된 말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손과 발을 가지고 범죄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몸된 자를 위해 선하게 쓰임받는 그런 아름다운 지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의 몸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는 마지막 말씀처럼 여러분의 모든 지체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선한 도구들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께 우리를 그리스도의 지체로 삼아 주시옵시고 우리 몸 하나님의 거룩한 성의 전이라고까지 말씀하십니까? 고마울 뿐입니다. 아무 쓸모없었던 저희를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피 흘리신 우리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여 감격의 눈물 지으며 내가 주님의 몸의 한 일부분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나의 자신이 소중한 존재인지 오늘도 주님 알아가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아름답게 쓰고 싶습니다. 선한 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주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복된 우리의 몸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축복된 인생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인정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장희갑 집사님 가득 나와서 특별히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장유선 큰 딸은 우리 원미는 간호사로 지금 어느 백병원? 예? 부산대학병원. 예, 부산대학병원 간호사로 지금 수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추미도 언니의 길을 따라서 간호사가 되려고 하는데 잘 돼야 될 텐데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간호사가 사명감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 그때 박영준 전도사님께서 제게 그런 말씀해 주시다. 제자 중에서 간호사들이 참 많은데 3년이 고비라고 하더라고요. 3년 지나고 나니까 막 간호사 안 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면서. 주미야 잘 견디라. 그래 3년. 감사합니다. 또 우리 집사님 또 멀리 계시는데 저 호계 쪽에 계신데 우리 교회에서 세 번째로 아마 먼 집일 것 같아. 제일 먼 집이 아마 우리 엄영미 집사님 집이 아닌가. 두 번째가 우리 변석영 집사님 집인가. 세 번째가 우리 장 집사님 집. 예? 그거 더 멀어요. 아이고 예. 아이고 미안합니다. 그럼 1등이 우리 변석영 집사님. 제가 엄영 집사님 아직 못 가봐서 그랬습니다 지금. 맞다 갔는데 근데 그거가 더 안 멀었나? 그때 등록 신청했습니다. 거기 더 멀어요. 예, 우리 변성규 집사님 1등 하는 거 하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예, 두 번째가 우리 엄정이 우리 이병헌 집사님 되고 세 번째 우리 장 집사님 되입니다. 멀리서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예.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는데요. 사실 낮에 제가 결심을 하고 다 강대상에서 광고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 안 먹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요, 새벽 기도 시간에 우리 항존직들 출석부를 딱 만들어 가지고 도로 입구에 크게 확대를 시켜 가지고 이름 밑에 딱 줄을 긋게 하려고 이렇게 광고를 하려고 했는데 생각이 그냥 까먹어 버렸어요 제가.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께 그렇게 하시는가 보다. 지금까지 한 번도 그걸 안 했는데 올해도 하지 말라는가 보다 하고 그렇게 안 했어요. 알겠습니까? 아멘. 예. 항존지들 오라는 말입니까? 안 오라는 말입니까? 예? 항존지들 크게 대답하세요. 아멘입니까? 오라는 거예요? 예, 오라는 겁니다. 우리 항존직마도요 새벽 재단에 꽉 메워집니다. 참 이상해요. 항존직들은요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좀 답답합니다. 잊지 마세요. 예, 항존직들은요 새벽기도 안 나오고요 잠자면요 잠이 안 와야 돼. 잠이 안 와야 돼. 예. 그렇게 기도할까요? 잠 오지 않도록? 여러분 다 나와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내일 우리 특별 새벽 집회인데 가족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인이가 학생회 회장이에요. 다인아 정신 시간에 제가 다인아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 맞지요? 중3이가 지금 고1 올라가죠. 네, 그래서 다인아 네가 학생회 회장이라면서 예 학생회 회장은 당연히 새벽기도 나와야 된다. 그래요? 그럼 부회장은요? 부회장도 나와야지. 부회장 누군데? 은지예요. 그래 내가 은지를 불러서 은지야 네 학생회 부회장이니 예. 네 내일 새벽기도 나와야 된다도. 아무래도 내가 특별히 새벽기도는 목사님 늘 나오잖아요. 나오는 거 아는데 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 그러니까 알아라 했습니다. 우리 학생회 회장 부회장도 나오는데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고집사님들 우리 항종리들 안 나오면 안 되겠죠. 네, 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나오셔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1년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안고 자녀를 위해서 가정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은 5시입니다. 그리고 우리 울산도 여전도 연합회 원래가 내일 모레 우리 교회에서 있는데 이를 위해서 우리 여전도의 임원들 나중에 우리 아마 교구장 그리고 구역장들 모임에 아마 그 임원들 다 참석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혹시나 교구장 구역장 중에서 임원이 아니신 분들은 모여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율날 있을 계획을 위해서 우리 봉사부장께서 특별히 저에게 요청하신 내용입니다.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구장 모임 마치고 난 뒤에 신임 집사 교육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마칠 테니까요. 우리 집사님들 신임 집사 교육들은 1층에서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간 계획안 오늘까지 제출 마감합니다. 그리고 낮에 좀 제가 광고를 드렸으면 떡 잘 먹었는데 떡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우리 그 장선순 권사님의 손녀 변가연 어린이 이정혜 성도의 딸입니다만 이번 주 토요일 날 낮 12시에 울산 코아 뷔페 비너스홀에서 돌잔치를 한다고 합니다. 이 코아 뷔페가 어디 있습니까? 코아 아울렛 거기에요. 예. 예, 아시는 분은 많이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낮 12시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곁에 있는 서로 인사 나눌까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사님 손도 한번 잡아주고요. 가까이 있는 분들은 또 이렇게 등도 한번 두들겨 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찬양 예배가 더 많이 모아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낮 예배나 찬양 예배나 숫자적인 차이가 없도록 힘써주시고요. 예배 통해 사람 앞에 더 가까이 다가서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찬송가 214장 부르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축복하심과 감동 감화 은혜 역사가 오늘도 온종일 주와 교회를 믿음으로 섬기고 이 귀한 시간 거룩한 산재물로 자신을 드리고 받은 바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 속에서 흩어진 교회에서의 사명을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